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0절 그리고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7절부터 30절 말씀부터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그들이 말하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거기까지 읽고 22장 말씀 읽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몇 가지 설교들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 그다음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5번 나오는데 누가가 초대교회 설교들 다 모아봤을 거예요. 모아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고 또 다음 세대 꼭 남겨야 되겠다는 명문장들을 모은 것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7편의 설교인데 읽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읽으면 뭐 뻔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고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특히 읽혀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이 5편의 설교가 사도 바울의 5편의 설교가 그의 사상과 신학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남긴 고별 설교로서 각 성에서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첫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사마리아 선교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빌립 집사인데 빌립 집사한테 딸이 셋 있었는데 셋 다 아주 유명한 예언자들입니다. 그 딸 셋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크게 공경을 치를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걸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그런 뜻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멀쩡하게 예언자들 통해서 가면은 뭐 가라 말라 말은 안 하는데 올라가면 굉장히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가겠다고 갔더니 또 아가보라는 그 시대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아가보라는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닥칠 대기근을 예언했다. 몇 년 전부터 예언해서 앞으로 몇 년 뒤 대기근이 온다. 그렇게 예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났더니 그 허리띠를 뺏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벗겨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허리띠 주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와 같이 묶여서 굉장히 큰 고난과 환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전부 다 말립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이번에 가면은 별로 좋지 않다.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 시점이 이제 유대인 교회와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의 이제 점점 서로가 거리가 멀어지고 있던 시점인데 거기 올라가서 내가 이 두 교회를 하나로 묶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선교학에는 종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종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고대 개념하고 지금 현대 개념이 굉장히 조금 다릅니다. 고대는 뭐 시족보다 조금 큰 게 종족이었어요. 종족이었는데 지금은 종족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 가지 개념이 장애물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이제 같은 종족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종족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우리와 같은 종족일까요? 미국에 사는 1.5세, 2세들은 우리와 같은 종족일까요? 1.5세, 2세까지는 어쩌면 같은 종족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념이 별 그것 없이 이제 장애물 없이 전달되고 있는데 3세, 4세 가면 우리는 다른 종족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알아들으려고 별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특별한 개념이 이제 종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이 개념은 이제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인도에서 인도 선교사들이 선교하다 보니까 인도는 공용어가 헌법에 쓰여져 있는 공용어가 10개입니다. 10개이고 실제로 쓰여지는 언어는 한 300개 정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도 안 통해요. 문화도 안 통합니다. 그리고 카스트가 다르면 같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카스트나 서로 다른 종족, 이 사람들이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인도를 볼 수 없다. 각자에게 맞는 교회를 따로따로 세워줘야 하는데 이게 이제 종족 개념이 이제 처음 선교학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 이 개념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은 교회 본질이 분리가 아닌 연합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연합에 있고 따라서 분리된 교회는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도 이제 양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평민들과 우리는 함께 모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반 교회 따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양반들이 나와서 새롭게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죠. 만약 그때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했더라면 어차피 서로 섞이지 않는 집단이니까 평민들 교회, 양반들 교회 그렇게 또는 뭐 중인들 교회 그렇게 서로 다른 종족으로 접근했더라면 아마 오늘날 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모든 차이와 차별을 넘어선 하나님 백성의 연합으로 그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입장을 넘어서 연합하는 곳이요. 그런 점에서 바울에게서 복음의 핵심은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연합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복음적인 삶인가?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거 복음적인 삶이 아닌 겁니다. 내 성격,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동아리이고 집단일 수는 있겠죠. 그냥 어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모임일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모인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과 연합하고 자기를 극복해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경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어가고 그렇게 해서 더 큰 하나를 만들어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영적 유산을 나누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가진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고난은 자신이 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나? 내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내가 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이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가 3일 뒤에 와서 그 사람을 깨우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라고 하신다. 한 가지는 네가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나의 그릇으로 너를 택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네가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의 개념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자기 평생의 사명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 고난을 받는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올바른 부르심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을 옮겨서 내가 이 고통 당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성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라간다. 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와 같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정말 사명을 따라 오히려 편안할 때 나는 정말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23번째 설교의 이제 첫 번째 대지이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설교는 이방 교회에 보내는 그의 고별 설교요. 그가 떠난 후 교회를 잘 지키라는 당부인데 그렇다면 교회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할까요? 교회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키는 것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비판 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비판 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그들 사이에 들어올 사나운 일이, 즉 거짓 목자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저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목자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요. 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어그러진 가르침을 전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그러진 가르침이라는 것은 섬김이 아닌 섬김 받는 자리에 가는 것, 즉 신앙의 목적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인데, 이와 같이 교회는 외부의 위험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으로 인해 무너지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늘 깨어있어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착각이죠. 바울은 오히려 목회자의 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와 교회를 지키는 길이요. 그런 점에서 반대 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받는 것이 복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복되고 칭찬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주는 것이 복되고 섬기는 것이 복되고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교회가 지켜질 수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아실현을 중시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모두가 높아짐을 추구하는 곳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길을 걸으며 고난이 다가올 때 이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삶의 자리와 사명을 지켜서 세상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독교 영성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설교는 6월절에 성전에 올라온 바울이 부정한 이방인을 데려와 성전을 더럽힌다는 오해를 받았고, 이에 그들 앞에서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영적 경험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네 번째 설교인데, 이는 첫 번째, 기독교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방 선교를 굉장히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 모함한 것이, 그가 이방인들을 끌고 와죠. 바울이 이제 이방 교회에서 그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까지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쭉 그렇게 했는데, 바울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성전을 부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런 이제 잘못된 소문이 퍼졌고, 이에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때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한때 박해자였던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도 영적 경험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엘리야나 에녹, 에스겔 같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거나 환상을 통해서 하늘 여행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영적 경험을 해석하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오늘 본문도 쭉 읽어보시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이 갑자기 나타난 빛에 눈이 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본 것과 들은 것, 이 두 가지를 사울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경험들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경험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빛을 보든지, 바울과 함께 같이 그 빛을 보든지, 환한 빛을 보든지 아니면은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사도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영적 경험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뭔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핍박자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 아주 불경건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나누어주듯이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방식도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 둘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씩만 경험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만나주시는 부분이 한 군데 있고 또 한 가지 자라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져야 할 부분,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음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영적 눈을 뜨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있었는데, 이것은 참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세상에 대해서 영적 눈을 뜨려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현재 보고 있었던, 우리는 눈에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경험이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눈을 감기는, 그래서 삶의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삶의 고난이 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위해서,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두 번째, 눈이 감긴 바울은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람들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흘 동안 바울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의 짐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장애가 있어서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본인의 죄든 아니면 조상들의 죄든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 저 벌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직접 그 삶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태라면 그들은 하나님 찾는 걸 포기해야 하는가? 와 같이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을 해보는데, 이것은 유대교의 영성은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쭉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오히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방향이고 영성이 가야 하는, 그것이 영적 눈을 뜨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와서 형제여 눈을 뜨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육신의 눈만을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가 보게 된 새로운 세상과 영성의 본질은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영적 체험은 그 사람의 경건성을 드러내는 지표요, 따라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다, 굉장히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지만, 바울은 참된 영성, 기독교의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낮은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것이 영적 성장. 바울의 옆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경험했지만 그 다음 단계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은 바로 오히려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영적 각성의 본질임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지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아람어로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이방인들 데리고 와서 막 성전에서 돌아다니까 저 나쁜 인간이 뭐 성전을 더럽힌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가 나서 막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입을 여는 순간 사람들이 굉장히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람어로 설교했거든요. 그 시대에 아람어로 설교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 모국어가 헬라어예요. 아람어가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자기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필로라는 이집트에 굉장히 뛰어난 율법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엄청난 글들을 많이 썼죠. 지금 읽어도 괜찮아요. 2000년 전에 쓴 글인데 지금 읽어도 굉장히 시적절한 성경 해석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히브리어 못 읽습니다. 헬라어밖에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도 이방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 유창하게 아람어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건 뭐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4세, 5세 이런 애들이 한국어로 막 설교하는 거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했었죠. 뿐만 아니라 그런 예언자들만이 경험한다는 신비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저렇게 핍박자였던 사람이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굉장히 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 한마디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방으로 보내셨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전까지 굉장히 은혜 받던 사람들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완전히 분위기가 변합니다. 저 인간은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죽기 전까지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고 몇십 명이 단식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인간 저거 죽여야 된다. 도대체 무슨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이 유일신을 믿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뭐 이사야서 그런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온 열방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따라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사도로 이방 땅에 보낸다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사람들이 그 전까지 은혜 받다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고 저 사람 죽기 전까지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몇십 명이 서원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패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는 젊은이들이 조상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 문화와 철학을 추종하던 시대요. 세상의 영향력은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나이든 우리들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의 보루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 그 젊은 애들 다 이방 사람들 쫓아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애들은 굳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나 하나님 백성의 전통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럼 다 이방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서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라도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세상의 대안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유대인의 하나님 언제까지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남은 어떤 찌꺼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와 동등한 자리에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까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인데 나라도 무너지고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끝이 난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시대인데 지나고 보면 그 시기절이 가장 은혜스러운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세워지던 시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시기. 그래서 인생에 가장 좋고 행복하고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백성이 잘 되고 그런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이 떨어져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새롭게 기초가 형성된 시기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더 큰 일을 하시고 저 어둠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 설교에서 교회를 지키라고 부탁했지만 이것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 과거에 굳어진 생각과 습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 어둠 속에서도 계속 전진해오고 있는데 삶이 힘들수록 오히려 눈을 들어서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방향에 동참하여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5가지 설교는 그의 사상과 신앙의 핵심들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에서 바울은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신의 심경을 전하면서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과 교회를 지켜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이 교회를 지켜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영성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 우리의 영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데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의 시선과 심정에 함께 동참하며 다시 한번 눈을 떠 이 시대와 우리의 영성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영적 각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참된 영성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낮은 자들의 곁에 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떠서 주님이 이끄시는 변화의 방향을 깨닫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자는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